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 1절부터 9장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입니다. 앞선 7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되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요. 결국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에 쳐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날인데요. 바로 그날 이 핍박이 온 교회를 향해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 또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불려갔고 스데반 집사님이 불려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드러지게 앞장서 나타나 있는 몇몇 사람들에 해당되는 핍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핍박이 온 교회를 향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 한 번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숫자로만 따지면 좋게 1만 명은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가정별로 흩어져서 가정교회 형태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는 그 각 가정교회를 향한 모든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박해로 인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은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제는 자리를 피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도들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울은 앞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던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당연하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는 스데반이나 어떤 사도들을 향한 개인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핍박을 시작한 것이죠. 이때 잔멸하다라고 8장 3절에 표현된 이 단어는 사자나 곰과 같은 이제 큰 육식 동물들이 먹잇감을 잡아서 그 먹잇감을 이제 찢을 때 그 찢어버리다라는 것이 잔멸하다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혹독하게 이 사울이 교회의 각 성도들을 핍박하였는지를 드러내는 단어인데요. 그는 각 집집마다 들어갔고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사도 떡을 떼는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이었죠.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고 와서 울며 애통해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애통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각 집에 사울이 들이닥쳤고요.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넘기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이 향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8장 4절은 늘 볼 때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흩어진이라고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가정에 이제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이젠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짐도 제대로 꾸려서 떠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저 급박한 상황 속에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정신없이 도망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8장 4절에서 흩어진이라는 단어만 빼면 마치 교회가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서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로 그 자리에 엎드려 죽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여서 교회가 움츠러들 수 있었지만 그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지요. 이후에 사도들이 그 왕성한 활동하는 것을 시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은 다시 한번 위협과 또 협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꺼보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죠.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났고요.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지만 도리어 그 성령이 충만하였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이, 박해가, 심지어 죽음도 그 복음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일은 사도들이나 어떤 집사들과 같은 중직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증거하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었으나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전체에서 복음이 완성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로 전파되었고요. 사마리아로도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굳이 이런 방법이었어야 했을까? 굳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흩으셔야 했을까?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기쁘신 계획 가운데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필요하였고요. 온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전파되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폭탄이 하나 크게 터져서 파편이 쫙 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크게 일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1만 명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확 흩어져 나가며 복음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는 이 빌립이라는 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은 흩어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6장 5절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담당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그래서 7 집사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순교한 스데반이고요. 그 다음이 빌립인데요. 이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중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간 곳은 사마리아였는데요. 사마리아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과 같은 이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가르치고 전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이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에게, 그리고 빌립 집사님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빌립 집사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치유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니 결국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은혜이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은 지금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었으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믿음도 참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희락이죠.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데 바로 그 참된 열매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이죠. 더욱더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이 큰 기쁨이 나타난 그 성이 사마리아라는 점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꼭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가나안 땅에 엄연히 한복판에 딱 있는 지역인데 마치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그러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 성에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쁨이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한정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였던 사마리아에까지도 그 기쁨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아주 큰 장벽을 하나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랄까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 마지막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헬라어가 그냥 같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신의 능력입니다. 신의 능력.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시몬이 어느 정도 능력이었냐면 대단한 능력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아마 신접한 무당이라든가 어떤 신접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가 행하는 마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그를 겁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8장 8절에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과 8장 9절에 시몬의 마술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다라는 것은 아주 대두되는 말씀입니다. 신의 능력이라고 일컬음 받으며 대단한 마술을 보였지만 그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놀라게 하였지요. 아마 그냥 겁내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8장 8절과 9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라고 그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그 마술에 놀랐고요. 시몬을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빌립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죠. 빌립이 나타낸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참된 복음이었고 다행히 이것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그곳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랄까요? 마술사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는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로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를 따르게 되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결국에는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들을 핍박하였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잔멸하는 일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마술사 시몬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같이 듣고 시몬도 믿었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아마 빌립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그를 반대했다면, 핍박했다면 빌립은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빌립마저도 시몬마저도 빌립을 따라다니니 더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아마도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참된 것인지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을 텐데요. 이 일은 나중에 안디옥에 성도들이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데요. 사마리아의 대표자로 보내진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내려와서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진 않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왜 기도했을까라는 것은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도들의 태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며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을 들어가고자 하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해요. 그때 사도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기도할까요?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까요? 한마디로 저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오히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심판당에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던 요한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그가 성령 받기를 사도들이 기도했던 상황이 참 묘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직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구절, 이상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이상하죠. 그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아닌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물 세례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물 세례만 그냥 받고 정식으로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아직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요.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에게 참된 고백이 있었기에 행해졌던 세례인 것이죠. 사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이 성령 세례는 받지 않고, 달리 말하면 가짜로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면 이들은 다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너희들 받은 세례 아니다. 너희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인정합니다. 다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이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모두에게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때에 유익하겠다 싶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누군가는 지식의 말씀으로, 누군가는 방언으로, 누군가는 예언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기도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인데 이들이 다시 회심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에 대한 힌트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10장을 볼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볼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뭐와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뿐 아니라 그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겁니다. 만약에 성령을 나타내시지 않고 다만 잠잠히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성도들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게 맞나? 이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 것과 같은 것인가? 궁금했을 텐데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이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공식적인 확인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지요. 이때 처음 회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이 사마리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당신이 했던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앞으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마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마술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외국어를 했을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을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 대단한 일을 나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8장 19절에서 시몬의 말 중에 강조되는 것은 내가 안수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걸 하고 싶다. 나도 저걸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바친 겁니다. 돈을 줄 테니 나도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굉장히 분노하며 그를 정죄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누구에게 선포했던 말씀과 비슷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사역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니 그는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인데요. 이후에 이 사이모니라고 하는 또는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뭐냐면 시몬이 했던 것처럼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성직 매매하는 것을 시모니즘 또는 사이모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으로 성직을 사는 거죠. 성직은 아니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건데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팝니다. 돈을 받고 구원을 파는 것이죠. 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모니즘, 사이모니인데 이렇게 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은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팔아먹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사역은 거저 주시는 사역이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저 주실 뿐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였던 시몬은 아주 큰 정죄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해요. 8장 13절에서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말을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이때의 전심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전심이었는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때의 전심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가 믿음을 가졌다 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례도 받겠죠.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 그랬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 했고요. 세례도 받았다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전심으로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빌립으로부터 어떻게 그걸 좀 배워볼까 했는데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나타납니다. 아, 빌립보다 더 센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정죄하고요. 은과 함께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테니 너는 회개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진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지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심지어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역할지라도 내 본심이 아니라면 내 입술로 범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인자를 거역한 수준이라면 돈으로 성직을 사려고 했던,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죄도 어쩌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시몬이 그렇게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사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나에게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요. 나를 용서해달라라기보다는 그냥 이 재앙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마 시몬은 성령을 거스른 자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앞서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케 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혹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였죠. 땅을 판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자기의 그 부유함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이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싶어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정죄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임을 아주 엄하게 나타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두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확인하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이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반대하기도 했고 왜 이리 가실까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불을 내리십시오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남을 보았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이 두 사도들이 흩어져서 또 방문하여서 전하였던 그 모든 마을에도 참된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왔고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맞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음 회차 그리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